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다 지혜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애를 많이 쓰죠. 지혜가 있으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거가 참 어려운 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이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들 그래서 지혜롭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혜가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대에 일어났던 일, 또 역사를 통해 배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라든지 혹은 반면교사라든지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역대기에도 보면 남유다 왕들 중에서 이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좋은 왕이라고 계속 뽑고 있는 이 여호사밧처럼 선대 왕들을 거울 삼아서 잘한 건 배우고 나쁜 건 버리니까 좋은 왕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데 근데 대부분 새로운 왕이 되면 그걸 잘 못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지만 아마 선대 왕들보다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었다든지 혹은 나만의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런 또 마음이 있었다든지 이런 욕심 때문에 그게 참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해낸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입니다. 요담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선대왕이 잘한 건 그대로 가져오고 선대왕이 잘못한 건 그냥 과감히 버린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딱 봐도 알 수 있죠.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 어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 닮았다? 세종대왕 닮았다. 정말 성군이었습니다. 훌륭한 성군이었습니다. 강력한 국력을 다졌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손수 나서서 노력을 하는 등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한 도우심을 입고 또 백성들에게 참 많은 칭송을 받았던 그런 훌륭한 성군이었습니다. 남유다에도 이런 왕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할 만큼의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결국 교만의 끝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의 권리를 침탈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는 바람에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때까지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다 잘했는데 그 교만 때문에 끝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잘 봤다고요? 바로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앞서 본 2절 말씀처럼 우시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우시와는 달리 어디에는 안 들어갔다? 여호와의 성전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혹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걸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담은 굉장히 이제 우상을 섬기거나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 지내고 잘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성군이었던 그의 아버지에게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담은 국내외적인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잘 구별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먼저 성전 윗문 건축했다라고 하죠. 왕으로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사실 이게 보통 유대 역사를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데요. 제사장들은 사실은 백성들을 양육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등 이런 걸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처럼 이 물질과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이걸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는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은 물질과 인력 동원하는 게 쉽습니다. 제사장은 어렵지만. 그래서 요담이 왕이 딱 되자마자 이걸 해준 겁니다. 이게 요담의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 보면 오벨 성벽 많이 건축했다고 하고요. 유다 산중에 성읍들 건축했다고 하고 숲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보시면 성벽과 성읍과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다. 이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나라의 방어를 체계적으로 탁탁탁 만든 겁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한 거죠. 근데 참 지혜로운 것이 보면 이 체계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망대는 높은 데서 밑을 내려다보는 거 아닙니까? 조기 경보를 위한 거고요. 진영은 초기의 방어를 위한 겁니다. 딱 짜놓고 있다가 저기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딱 먼저 들어막는 초기 방어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산중 성읍은 그 다음, 성벽은 그 다음. 차례대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제일 처음부터 착착착착 이렇게 4단계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요담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효과를 보는 것이 5절 말씀인데요. 바로 암몬을 복속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공을 받는 입장이 된 거죠. 조공 갖다 바치던 입장에서 이제 조공을 받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담을 보면 기록이 참 짧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담이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요담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 복이 뭐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구절 굉장히 짧은 말 같고 이거 평범한 말, 당연한 말 같지만 이 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지 너무나도 귀한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강해지고자 많이 노력을 하죠. 내가 강하다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막 괜히 쓸데없는 막 많은 것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정한 강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을 때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외쳐봐야, 그래서 물질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뭐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랑한다고 쳐도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어 놓으시면요, 그거 버텨내는 인간 없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면 그 인간이 자랑했던 물질, 건강, 뭐 가지고 있는 권세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우리 이사야서도 나오지만 코만 막아서 호흡만 못하게 해도 끝장날 정도로 정말 원래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정으로 강하게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요담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 이것이 정답인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선대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그 선대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충분히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담처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다가 걸어갔다가 실패했던 그 방식 반복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때는 반짝 물질이든 권세든 건강이든 반짝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요담처럼 역사와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서 점점 더 강해지고 날이 갈수록 강해지시는 복된 인생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